성도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기독교 고전 읽기 제1강부터 8강에 걸친 시리즈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월터 브루그만의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을 첫 번째 고전 읽기 시리즈로 약 50분 정도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The Prophetic Imagination이라고 하는 책을 미국의 유명한 출판사 포트레스 프레스에서 1978년에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약 한 40년, 38년 정도 됐는데 이 책 쓴 이후로 계속 증보판이 나가면서 대단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 민영진 교수님으로부터 이 책을 소개받고 이 시대의 젊은 그런 감수성에 굉장한 영향을 받은 각인된 책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 책의 기본적인 시각이 구약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준 그런 매력적인 책이자 고전에 해당되지 않는가 해서 이번 첫 번째 강의 소개하는 책으로서 이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처음에 대한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새롭게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은 대한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갖고 있는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 대개 7가지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모세의 대안적 공동체, 챕터 2는 왕권의식, 대항 문화에 대한 대항이다. 세 번째 챕터는요, 예언자적 비판과 파토스의 포옹, 챕터 4는 예언자적 동력화와 당혹의 출현, 다섯 번째 챕터 예수에게서 보는 비판과 파토스, 여섯 번째 챕터 예수에게서 보는 동력화와 당혹, 마지막으로 일곱째 챕터는 선교의 실천에 관한 노트, 이런 제목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이 저자는 70년대 후반에 미국의 이 소비주의 풍토가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깊은 삶에 영향을 주어서 이 자본주의적 소비 풍토 문화가 신앙에 깊이 뿌리 내렸다고 판단하면서 이것을 엔컬츄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면서요, 이 세속 문화의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세련되게 문화 적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적응 현상이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서 소위 자유주의 신앙이라든지 보수주의 신앙이라든지 라고 하는 구분을 무색할 정도로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일종의 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미국 크리스찬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걸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인용을 하자면은, 오늘 우리들의 의식은 허위의식과 언어와 논리의 우상적 체계에 의해 물들어 있다. 이와 같은 문화 적응 현상을 빚어낸 내적인 원인은 우리가 신앙의 전승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때문이다. 이렇게 대단히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전승, 역사적인 전통을 상실한 채 현대 삶의 풍요와 소비하는 데서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전체가 동력을 잃고
또 선교적인 비전을 잃고 이 루틴한 매너리즘에 젖어서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어떤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내려오고 있는 신앙적인 전통과 전승을 상기하고 에너자이징, 동력화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중시하면서요. 예언자. 여기서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이죠. 책 제목이 Imagination. 예언자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특별히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셨던 영감과 상상력이 미래적 비전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과 전승에 대한 상기, 전승에 대한 일종의 동력화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동력화, 에너자이징, 역동적인 힘을 발휘해서 고대의 과거의 전승, 신앙 전승과 전통을 우리가 상기하고 또 내면함으로써 신앙의 역동적인 동력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면서요. 특별히 예언자를 다룬 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모세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한 예언자로 예레미야를 다루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사역. 이 대단히 프로페틱한 부분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의 중요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물론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예언자적 사역의 그런 그 색채와 그런 어떤 역동적인 선교 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예수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알다시피 그리스어에서 뭐 영어로는 페이소스라고 이렇게 발음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종의 열정으로도 번역이 되고 상대에 대한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 그래서 연민의 정, 뭐 연민의 정이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문에서 이제 정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이런 공감 능력이 민감하고 또 능력이 그 커패서티가 클수록 정말 멋진 사람이죠, 사실은. 자, 여기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세 시대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 시대, 여기에 국한돼서 이제 말씀드리면 한 50분 정도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자적 목회의 과제는 우리의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의 의식과 인식에 대항하는 대안적 의식과 인식을 낳고 키우고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비 문화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끊임없는 소비 속에서 찾고 거기서 의미와 보람과 기쁨을 느끼지만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안적 가치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 모델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의 형성부터 소급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섭리와 경륜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은 주전 13세기에 탄생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주전 13세기에 고대 이스라엘의 형성을 출애굽부터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대체로 연대기적으로 볼 때 사울 왕국을 기원전 1050년을 기점으로 해서 봐요. 물론 이제 주전이죠, 주전. 그리고 광야 시대를 200년 정도 보죠, 200년. 200년과를 윌더니스 피어리어드, 광야 시대. 그럼 광야 시대 이전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제 출애굽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출애굽의 시대. 출애굽의 그 데이팅, 연대를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얼추 이집트의 기록이나 주변 제국의 국제정치학적인 변동과 기록의 그 변동에 의한 문헌적인 기록들이 있는데, 사실은 출애굽기는 이집트 기록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어떤 사람들은 뭐 가공의 사건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저는 이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데이팅을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특정해서 얘기할 수 없을 뿐이죠. 자, 이 브루그만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에서 주전 13세기의 이스라엘은 진정 무에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 nothing, nihil. 무에서 탄생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곧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 정치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라는 계시적 성격의 출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새로운 사회적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계시라는 범주를 만들게 한다. 바로 이 계시의 종교죠, 계시. 현대 실증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 계시라는 얘기가 인간의 계몽주의적 이성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신화적인 세계라든지 원시적인 시간으로 보면서 이 계시의 우리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 different dimension에 대해서 인식적으로 차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현대과학의 특징이죠. 18세기 계몽주의 이성의 개화 이후에 계시 종교 혹은 계시성에 대해서는 거의 입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케라 그러나요? 가치 유보, 판단 중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자체에서 수많은 증언으로서, 수많은 테스티모니, 이 테스티모니의 컬렉션이 성경책 아니겠어요? 성경책.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으로서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히브리어에서도 소드라고 하는 분명한 말을 하고 있어요. 소드. 소드라는 것은 헤븐리 카운슬, 하늘나라 천상의 회의죠. 헤븐리 카운슬, 카운슬, 천상회의, 혹은 하나님의 비밀, 세크레트.
이거는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거죠. 미스테리어스한 하나님의 디멘전, 신적 차원에서 형성된 세계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성서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출애굽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거쳐서 인간의 억압과 착취의 역사에, 특별히 히브리 노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특별히 야곱의 70문중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이런 기록이 성서에 나오죠. 자, 오늘 얘기될 것은 바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부터 탈출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출애굽. 애굽이라는 게 이집트죠. 이집트. 고대 이집트 제국은 경제학적인 용어로 빌려서 얘기하면 고대 노예제 생산 양식이라고 해서 노예의 노동에 의해서 사회적인 생산을 하는 전형적인 경제 구조를 갖췄던 제국이에요. 그래서 노예제라는 슬레이버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집트의 문명과 제국과 국가의 경제를 담당하는 노예 노동이 핵심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동원이 됐던 거죠. 히브리 노예들이 혹은 그 외에 뭐 다양한 전쟁 노예라든지 또 자체 내 경제적인 파선으로 인해서 이제 뱅크럽시가 된 사람들의 채무 노예, 빚으로 인해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지는 뭐 다양한 성격의 노예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약 성서에서 얘기하는 히브리 노예의 탈출의 사건은 기본적으로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 델타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또 서부 레반트 지역으로 갈 때 그 군사적인 서플라이를 해야 되지 않아요. 공급 기지. 그래서 이거를 국고송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국가의 창고라 이거죠. 창고 도시. 이 국고성 건설에 히브리 노예들이 동원됐다가 극심한 노동의 감독을 통한 노동 감독 간의 극심한 그 착취와 관리와 억압을 통해서 울부짖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울부짖음. 이 울부짖음이 방금 소개했던 하늘나라의 천상회의인 소드에서 이 울부짖음의 지상의 목소리, 노예들의 목소리가 하늘나라에 도달한 거죠. 이거를 너무 과학적인 사이언티픽의 팩트를 읽으면 안 돼요. 성서는 그런 팩트에 대한 기록을 쓴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팩트가 없이 가공의 픽션이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여튼 중요한 것은 이들의 히브리 노예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죠. 자, 그 얘기를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 다음 읽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부르짖음은 짜아크라고도 하고 혹은 짜카라고도 해요. 짜카 혹은 짜크.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cry, 울다인데 울음이 복받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슬픔과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억압됐던 감정이 일시에 폭발돼서 터져나오는 것을 히브리어로 짝하라고 하고 영어로는 cry에다가 out을 붙여서 cry out으로 혹은 out cry 둘 다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 짝하가 그러죠. 짝하는 히브리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 소드에 있는 하나님께 도달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볼 때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원시적 단계에서 인간이 자연 종교의 어떤 발전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추상화되고 관념화된 어떤 그런 형태의 종교적 관념으로서 형성된 종교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의 현실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은 역사신이에요. 역사에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오시는 신이에요. 역사신이에요 이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출애굽과 같은 훌륭한 신앙의 전통과 전승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 출애굽의 히브리 노예의 아픔과 고통과 부르짖음에 관여하셨듯이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남산교회 교인들, 우리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받고 있는 여러 상처와 또 깊은 트라우마와 생의 목표와 방향의 상실, 우리 인생의 방향성, 디렉션에 대한 상실 한가운데 허덕일 때 우리들의 생의 목표는 어디서 다시 발견해야 되는가? 발견하고 찾고 회복돼서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은 바로 이 역사에 대한 과거 전승에 대한 상기와 전승의 메시지를 내 자신의 내면과 신앙과 영성 속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조명하고 대면함으로써 새로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3장 7절 이하를 다시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짖음에서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노예들을 이제는 억압과 착취의 땅, 노예들의 고통스러운 노예 노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이 제국 문명의 이 허위성, 착취성 이런 것들을 로부터 하나님께서 단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브루그만이 소개하는 이 책에서는 첫 번째 제국적 현실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제국적 현실과 철저한 단절을 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radical break라는 말 썼어요. 레디칼이 과격한 이런 뜻 있지만 여기서 이제 철저한 거죠. 근본적인 철저한 단절.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과 철저한 단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죠. 세상에 발을 딛고 하나님의 교회에 발을 딛는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태도는 심각한 자아분열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세속을 살기 때문에 세상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애 본성과 인식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다가감으로써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서 우리도 내면적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단절. 빛과 어둠을 나눴을 때 하나님이 나누다라는 동사가 바달이에요. 바달이라는 이제 동사를 써요. 바달은 separate, divide 이런 뜻인데 세상과 나누고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철저한 단절, 그냥 애매한 단절이 아니에요. 절반 정도의 단절도 아니고 근본적인 결별이에요. 결별. 익숙한 것과의 결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익숙하게 살았던 그런 삶에서부터 결별돼야 된다. 부르그마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이 가져다주는 정적인 승리주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적이라는 것은 이제 스태틱한 거예요. 역동성의 반대말이죠. 스태틱, 정적이다 이거죠. 트라이엄프가 승리죠. 거기다가 이제 전미를 붙여서 이즘, 트라이엄팔리즘. 그래서 정적인 승리주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승리주의. 이것이 이집트 제국의 특징이라고 본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종교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종교성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억압과 착취의 정치 세계. 억압과 착취는 억압이 오프레션이죠. 억압과 착취. 억압과 착취의 폴리틱스, 정치 세계 혹은 정치 구조. 이게 대표적인 게 노예제죠. 고대 노예제 생산 양식에 근거된 정치. 정치는 뭐 경제하고 맞물려 있으니까요. 정치 경제학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religion, 하나는 politics인데 이 두 개의 일종의 가치적 세계로부터 radical break, 철저한 단절을 추구한 것이 뭐냐? 그것이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거죠. 단절이 아니라 그냥 뭐 나온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적 가치관과 애굽적 제국의 세계관을 탈출한 거죠. 그죠? 탈출. 우리는 탈애굽기 이런 말 안 쓰고 출애굽기라는데 뭐 같은 얘기죠. 탈출 다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애굽이라는 정적인 승리주의의 종교적인 세계와 억압과 착취의 고통스러운 노예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정치경제학적인 세계로부터의 단절, 즉 탈출이라고 하죠. 탈출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자유의 종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유의 종교다. 그래서 Religion of the Freedom of God. 하나님의 자유의 종교다. 정적인 이 스태틱한 세계는
자유와 혁신과 새로움에 대한 본질적인 거부가 있어요. 본능적인 거부가. 왜냐하면은 애국적 정적인 승리주의의 세계관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완결적인 세계예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고의 베스트 시스템이에요. 베스트한 행복의 땅이다 이거죠. 근데 그건 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소수의 파라오와 파라오의 엘리트 계층의 지배계층이야 노예 노동에 근거돼서 그 배 터지게 포만과 풍요 속에서 더 이상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나 노예 입장에서 볼 때는 정반대 입장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종교다. 하나님의 자유의 종교. 하나님께서 프리덤을 주셨다. 이런 종교성이 굉장히 하나님이 강하잖아요. 저희들도 신앙의 자유부터 해서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이게. 자유시장주의 경제 할 때도 자유라는 게 프리덤. 이거는 물론 무한 경쟁을 치닫는 시스템이기도 하지만은 모두에게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상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놔서 거기서 시장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부를 증진하거나 혹은 파산하거나 전부 자유라는 기본적인 공간을 허용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유하고는 차원이 훨씬 다르지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의와 공감의 정치를 얘기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justice라고 하는 정의와 이분은 공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공감은 이 영어로는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은 공감은 sympathy라는 영어도 이제 쓸 수 있겠고 empathy라는 말도 쓸 수 있겠고 근데 여기서 compassion은 문맥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passion, 타인의 고통과 고난에 함께한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상대에 대한 연민, 아파하는 마음, 상대의 아픔에 자기도 같이 마음의 정서적인 전이가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한다 이거죠. 연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컴패션의 하나님의 정치의 세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종교와 이집트의 정치의 대안적 가치로서 alternative value, 대안적 가치로 예언자 모세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감이라고는 종교 정치적인 영역의 문을 상상력을 통해서죠. 상상력은 사실은 우리말로는 이제 상상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비전이죠. 엄밀히 볼 때는 하나님의 비전과 영감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 사건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5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으로 가면은 5장 7절부터 10절 맞나요? 출애굽기 5장 7절부터 10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술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그들의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계획을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해서 이 관료들은 거짓말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은 광야로 가서 3일간 예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노예 노동이 3일간 공백이 되는 거죠. 노예 노동. 그 때문에 이집트의 체제에서 지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마이너스의 손실이 초래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거죠. 3일간의 예배를 하더라도. 이렇게 철저한 관리 지배 체제를 통해서 노예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인간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노동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아 실현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자아 실현이나 생각할 겨를을 안 주잖아요. 이 시스템에서는. 고대 노예제 생산 양식에 기초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지배 체제는 반생명적이에요. 반하나님적이라 그지. 시편 8편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그러는데요. 보석이요, 보석. 보석처럼 소중하게 만드셨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자 왕적인 로얄 패밀리에 속하는 굉장히 신분이 높고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집트의 제국의 체제는 제국주의죠. 제국주의적 이집트의 체제는 인간이 만든 하이라키, 위계질서와 계급 조직을 통해서 끊임없이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누르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의 원초적인 이 소리죠.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셨다. 역사 개입을 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신앙의 전승이고 이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브루그만은 이 책에서 또 다른 한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데 대한 우리의 탐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아는 일은 인간 공동체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이다. 제가 갖고 있는 책, 이 책의 33쪽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고전 읽기 우리 남산교회에서 이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알기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 알기다 이거죠. 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리 철학적으로 아무리 깊은 사색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인간은 하나님에 귀속되지 않고서는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히브리어로 좋은 말이 있어요. 다트가 지식이고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게 지식이에요. 다트가. 엘로힘은 하나님.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풍성할 때 우리의 존재가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목적적인 존재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알다시피 출애굽이 되고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 다윗 임금을 거치면서 솔로몬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제2장 요거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대단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 책의 50쪽에 따르면은 세 개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솔로몬 때 왕정 시대에는 첫 번째가 풍요 경제, 억압 정치, 내재 종교. 첫 번째는 풍요 경제가 있었다. 풍요, 어플런스죠, 어플런스. 풍요 경제라는 축이 있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 풍요 경제는 억압적인 정치가 있었다. 솔로몬 시대도. 이 책의 매력이랄까 좀 이 파격적인 점은 뭐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부귀와 영화로 덤을 받는 이런 명군인데 무슨 억압 정치를 했느냐. 이거 좀 잘못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억압 정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면서 내재 종교. 하나님의 초월성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일종의 건축이죠. 성전에 임재하잖아요. 임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 이런 이제 세 개의 축을 놓고 이 솔로몬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풍요 경제에서는 왕상 4장 2절 20절부터 23절. 왕상 4장 20에서 23절이 해당되는 본문이다. 두 번째 억압 정치의 파트는 왕상 5장 13, 18. 5장 13, 18. 또는 9장 15, 22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재 종교, 즉 예루살렘 성전 이후로 8장 12, 13 이 본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루살렘 내 솔로몬의 임재적인 통치가 하나님 임재적인 통치가 사실은 빛과 그림자를 보이고 있었다. 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요.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여튼 이 솔로몬 시대를 이끌었던 것은 한마디로 지혜, 호쿠마라고는 지혜 운동이 있었다. 지혜 운동을 통해서 요즘 현대식으로 하면 근대화, 아시다시피 솔로몬 때 와서 뭐 급속도로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아주 그 최고의 머리가 되는 그런 제국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아주 굉장히 단단한 나라가 돼요. 일종의 부국강병에 성공한 나라인데 나라는 부자가 되고 병사는 강하다. 부국강병의 국가정책에 승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지혜운동이 있었는데 이 지혜운동을 뭐 사회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일종의 이 테크놀로지컬리즘, 그 기술론적 이성, 테크놀로지컬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론적 이성의 형태로 해서 솔로몬 시대 근대화와 관료주의 국가라고 하는 뷰로크라시라는 관료주의 국가가 성공을 보이는데 불행히도 이 벤치마킹을 어디서 했냐면 이집트에서 했어요. 솔로몬은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국가 페니키아, 이집트 페니키아의 일종의 근대화 모델이라고 할까요? 근대화 모델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질적 비약? 퀄리티가 있잖아요. 아주 기대치 이상으로 이렇게 발전한 거죠. 뛰어넘었다 이거죠. 질적 비약을 했던 시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나머지는 이 책을 좀 구입하셔서 읽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오늘날 21세기 디지털이 지배되는 그런 문명에 저희들이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역시 교회가 고립된 섬처럼 하나님만, 이 고전적 의미의 하나님이랄까요? 이 하나님만 혹은 교회의 공간 안에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혁신하고 변혁하는 일에 크리스찬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때, 오늘 월터 브루그만이 썼던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사회학적으로 또 역사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사회학적인 표현으로 혹은 역사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 자유의 역사, 또 정의와 공감을 주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억눌린 자에게 희망과 꿈과 격려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사역적으로 표현했던 월터 브루그만의 예언자적 상상력의 책을 일독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